성탄절은 매년 옵니다. 또한 우리는 대림절을 4주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은 어떤 의미인가? 초림의 예수를 기다려서 이제 맞이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공존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지키면서 기다림의 징검다리를 또 하나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쁨의 징검다리로 또 하나 놓아가다가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야기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영혼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우리 영혼의 베들레헴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저 베들레헴 성 안으로 같이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들레헴 성 안으로 갔던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탄의 이야기는 큰 세 그룹의 팀들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호적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이제 정혼을 하니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요셉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별을 관찰한다는 것은 그때는 아주 뛰어난 학문적 그러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진리를 찾았고 마침내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목자 그룹입니다. 이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형편이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성탄절 여러 가지 모습과 삶의 또한 기도 제목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기쁨이 다 다른 분들이 오늘 온천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 함께 아기 예수를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2022년 기다림의 징검다리를 놓는 우리 인생들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2022년에 성탄절에 만났지 않았냐라고 또한 미적거리며 우리가 손발 움직이기를 힘들어하는 자들이 2022년 이 성탄절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열심과 재헌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방송 설교자 랄프 소크만 박사는 그의 방송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역사의 중심은 어디인가? 여러분, 인간 역사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당신의 개인적인 삶의 중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여러분들 인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의 여물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를 만날 때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내가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 접촉할 때 비로소 변화된 인생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더욱더 섬기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종교개혁가 루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가 하루는 성탄절 이브에 독일의 어두운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지금 시간이면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는데 그 밤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많은 전나무들, 독일에는 전나무들이 그냥 흔한 나무들입니다. 거기에 눈이 쌓이면서 달빛이 쫙 비치고 있는데 그 달빛이 쫙 중심으로 비치는 그 전나무를 보면서 하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 어두운 가운데 서 있는 저 평범한 전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얀 눈을 머금고 달빛을 받으니까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두운 가운데 우리 있는 인생일지라도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이렇게 주변을 환하게, 비록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섬길 수 있겠구나 라는데 그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 감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조그만 전나무를 꺼내서 거기다가 솜을 달고 전등을 달며 장식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성탄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 평범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인생의 진리의 빛을 주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러기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들을 사용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누구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또한 베들레헴으로 갔던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은 이제 가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누가의 의도된 표현이지요.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언약에 기초한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다윗의 자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뜻하는 삼중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주가 나셨고 그리스도가 나셨고 주님이 나셨다라고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보통 누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라고 해도 되지만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탄에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억만 죄악 가운데 또한 헤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악한 영적인 그러한 세력들에 우리가 매여 있는 이 인생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 이야기를 보시면 의외로 세상의 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타나고 분봉왕 헤롯이 나타납니다. 다 세상적으로는 뛰어났던 탁월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 같은 경우에는 시오노 나나미라는 여자가 쓴 이 로마인 이야기,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베스트셀러였죠.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리더를 한 명 꼽으라 하면 이 시오노 나나미는 자기는 예측 없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얼마나 노련한 정치가인지 모릅니다. 유대인 출신도 아니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아주 교모한 그러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 말고 또 다른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뛰어난 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또 다른 왕으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왕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가, 권력이 이 세상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핵심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이사 아구스토보다 훨씬 더 탁월한 리더십을 주신 그러한 자로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이 땅의 경제 문제가 정말 핵심적 문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앨런 머스크, 또한 이병철, 또한 정주영보다 더 탁월한 사업가로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분을 우리 왕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출발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왕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왕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찬송가는 이야기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뭘 하자는 겁니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세, 하나님을 경배하세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시간, 바로 그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경배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 때 영혼이 살아요.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갈 때마다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어떤 때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요사이 어떤 분들은 이 전통적인 안 되는 교회들만 보고 와가지고 뭐 미국 교회가 뭐 부흥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들도 오랜 이 전통에 따라서 뭔가 생명력 있지 못할 때는 교회는 그런데도 교회는 문을 닫아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이 LA에서 저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올라가면 베델 교회라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말고. 젊은이들이 꽉꽉 모여 삽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시골에서 교회 하나밖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3시간, 4시간씩 차를 몰고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거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이 성도들이 모입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왜 그들이 가는가? 그의 영혼을 갈급함을 채워주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경배가 있고, 거기에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좀 우리 성도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젊은이들이 없다고 하지만 그곳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 죄를 사유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늘의 경배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자꾸만 안 되는데 이 막 그냥 신학적으로 신신하게 넘어가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는 이런 곳에만 가가지고 보고 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을 원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차를 타고 3시간씩 가는데 그 시골 구석에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보세요. 예. 그들의 베델이, 그들의 베들레헴이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왕이신 예수를 날마다 경배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좀 힘이 들어도 찬양을 뜨겁게 하세요. 또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들레헴에 갔던 사람들이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성탄의 예수님을 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사건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베들레헴에 왔지만 베들레헴에 계속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다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목자들도 다시 들로 양을 치러 나갑니다. 베들레헴은 경배했지만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들이 보고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알았던 것을 이제 증인의 삶을 위하여 돌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예배로 전도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사건을 증인으로 증가하는 바로 그 모습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온천교회도 베들레헴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성탄절이 되어서 또한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증가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격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말도 못 쓰게 하는 뭐 그런 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해피 할라데이 훨씬 더 어려운 영어를 쓰게 하니까 그냥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지니까 정말 다 없어지던가요?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온천교회 표를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로 정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한 일을 그러나 담대하게 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위축돼서 담대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요사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참 감사한 복음주의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는 이 남쪽 지역이 신앙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처럼 아주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쪽이나 저 동쪽으로 가면 옛날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회들이 다 이제 문을 닫고 다 신학이 이렇게 레프트로 진보 신학으로 가서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만 남쪽에 이런 것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요즘 이 미국의 3040들이 이제 새롭게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의 3040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릴 적부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차별 금지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성여자들과 같이 지내야 된다, 동성여자들과 이렇게 뭐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 이게 사람 살아가는 좋은 것이다. 60년대 70년대 1960년대 70년대 히피족 운동의 영향의 결과로 진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미국의 3040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3040들이 오히려 이제 앞장서서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연애, 성소수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진보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것은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요새 이런 교육들을 학교에서 금지시키는 법안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소수밖에 없네요, 진짜. Don't say gay in the school. 학교에서 아예 그런 말을 쓰지를 조차 못하게 하도록 하자. 아무런 필요 없는 교육인데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치고, 그 교육이 참된 교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의 3040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교육 법안들을 지금 통과시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 실패한 30년 전, 40년 전에 그러한 교육들을 지금 뒤늦게 갖고 와서 이제 그것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온천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신우회, 기독교 운동 다 금지시키고 종교교육 다 금지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런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치한다면 우리가 30년, 40년 뒤에 큰 다음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예 이야기도 못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다 없앱니다. 그러나 우리 온천교회는 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사건을, 당연한 사건을 담대히 증가하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강해질 겁니다. 더 세게 그들은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 세대 보는 앞에서 적어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병자가 벽에 어둠이라고 휘갈겨 쓴다고 해서 태양빛을 없앨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전하는 일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성탄에 복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 삶으로 전도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비타트라는
이란 단체인데요. 헤비타트는 무슨 뜻이냐면 보금자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미국에 있을 때 이 단체들과 연합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디안 마을에 가서, 인디안 마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다시 지어주고 하는데 2년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6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주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하면 그냥 집에 와가지고도,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세금을 좀 많이 안 내려고 다 캐시로 받아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이렇게 카운팅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가서도 돈을 벌고 들어와서도 돈을 벌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돈은 많아졌는데 없는 게 생겼습니다. 가족이 없어진 겁니다. 하루는 와보니까 책상에 편지가 하나 있는데, 아빠 오늘도 밤에 돈 셀 거지요? 또한 오늘도 밤새도록 돈 벌 궁리하실 거지요? 저희들은 필요 없으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고 가족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진짜로.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버는가? 그래서 가족들이 떠난 그곳에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돈가방을 던지고는 가족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수소문 끝에 가족들을 만나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잘못을 고합니다. 나에게 돈은 많았지만 너희들이 없었고 가족이 없었다. 나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고 남편이기에 그들은 아버지를, 딴 남편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권유로 인하여 조지아주 팜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로 그들은 들어갑니다. 다 재산을 정리합니다. 회사도 팔았습니다. 바로 성탄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호수가에 있던 멋진 별장도 팔았습니다. 타고 다니던 자동차나 또한 소중하게 여기던 말도 다 팔았습니다. 전 재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아프리카 콩고 빈민촌으로 그들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1만 채 되는 그러한 집을 지어주면서 집 짓기를 시작하는데, 그 정신이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 집 없는 사람들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되었고, 한국에도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만난 베들레헴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셨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전하며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이게 성탄절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의 그 놀라운 사건을 삶으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구세주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복된 성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